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룻기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 말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죠. 그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제가 어떤 잘 아는 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 그 장례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사와 추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인 장로로 또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다가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0년대 초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과일을 파는 청과상을 운영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과상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져서 사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사업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사업에 한국에서 이민이 오는 분들을 그곳에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주고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이민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당을 살 수 있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또 이민생활에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엔 제가 많은 장례식을 가보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넓은 교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뒤에까지 사람들이 밖에까지 늘어섰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진실된 추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할 때 부조 받지 않습니다. 영어권 교우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은 작은 정성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기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는 한국식으로 드려서인지 부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름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법 꽤 큰 부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민 초기에 힘들 때 신앙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큰 액수를 부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바라는 도시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욥바의 그 교회, 욥바 교회의 신자들이 모두가 슬퍼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특별히 혼자 된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진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영양, 그 사슴과 가재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다비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영양처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두 개 있었던 것을 보면 이방 땅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이방 땅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에 오면서 두 개의 이름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비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다비다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과부와 거지와 고아를 도와주는 일에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남편이 없어도 좋은 잡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잡을 잡기도 힘들었고 특별히 과부가 잡을 잡기는 더 힘들었고 또 남편이 없을 때 또 사회 보장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의 인생을 평가해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제자다.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여제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아주 드문데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지도자로 섬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비다가 요빠 교회 내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리더로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받으면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또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명예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타이틀은요, 대통령 타이틀보다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자라고 다비다처럼 불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타이틀이 없어도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타이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타이틀은 없어도 다비다처럼 여제자 또는 남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제자라고 불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후안 카롤로스 올티즈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후안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유아기,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유년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년기전 특성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나 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년기 신자는 모든 것이 나입니다. 기도해도 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 수준에만 딱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중보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남에게 주는 법을 압니다. 나눠주며 타인을 돌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한 목사님은 또한 영적 아이는 항상 은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맺는 인격적인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영적인 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신기한 마술쇼를 보기 원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만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한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증거는 물질주의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올림픽 메달하고 초콜릿 이만한 한 박스를 넣고 어떤 걸 줄까 하면 대부분 조그만 아이들은 초콜릿을 잡을 것입니다. 이 올림픽 메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 같은 그 값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초콜릿을 붙잡는 어린아이처럼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판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한 목사님은 그냥 어린아이 신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욕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면서 십자가도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함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힘들게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큰 십자가를 지고
등에 짊어지고 질질 끌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인데도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다 하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살기도 힘들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이 그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십자가가 무거웠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탁을 해서 조금 더 잘라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져서 아주 편하게 여유 있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등 뒤에 길다라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놓고 걸쳐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달라고 해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널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강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가상적인 예화이지만은 깊은 신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예화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나도 힘들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 봉사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선행은 남을 돕고 위로하는 일들입니다. 구제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lways 그게 그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행하며 구제하면서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선행과 구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제발 한 번만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르틴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을 일찍 청소합니다. 예수님께 대접할 차와 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마르티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한 늙은 병사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 병사는 초췌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할아버지는 주위에 떨고 있는 늙은 병사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들이고 따뜻한 난로에 불을 쬐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줍니다. 조금 있으니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 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지나갑니다. 이 마르틴은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따뜻한 난로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빵과 숲을 가져다 아주머니에게 대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낡은 외투를 벗어서 이 아주머니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외투를 조당 잡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가는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 노파의 사과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사과를 하나 훔쳐 달아나려고 합니다. 노파는 힘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마르틴이 나가서 그 실갱이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노파에게 사과를 하나 사서 지불하고 이 사과를 훔치려던 아이에게 사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르틴, 오늘 내가 3번이나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할아버지 마르틴이 본 환상은 그 늙은 병사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게에 초대해서 빵과 수프를 주었던 아주머니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3번째 사과 바구니를 든 할머니와 사내 아이의 모습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르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나였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고 그가 감동을 받고 소설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자기들만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것을 주님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구제, 우리가 행하는 복음 전파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다비다는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다비다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오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비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를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요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제자가 이 세상에 더 남아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미 병들어 죽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지 않은 루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베드로가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와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에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요빠 교회에 많은 과부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젖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속옷은 통으로 짜서 몸에 바짝 달라붙는 옷이었고 겉옷은 네모난 모습으로 낮에는 입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을 이불로 덮고 살았습니다. 그런 많은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지어줬던 그 옷을 들고 우리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옷만 지어줬겠습니까? 옷을 지어주면서 상처나고 찢어진 과부들의 마음도 깨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조각난 마음도 깨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지만 주님께서 당신들의 남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비다가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면서 그의 믿음의 수고에 힘입어 요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요빠 교인들과 그 모든 과부들이 간절한지요. 베드로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비다식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에게 일어난 부활의 기적은 언젠가 모든 제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욕심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아무개야 일어나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일어나서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마칠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른 어떤 평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제자였다. 이와 같은 평가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눕시다. 선행과 구제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수고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자비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신실한 제자였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성도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